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심은 아버지의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한 바가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어여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 것임을 나타나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장 22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거하시면서 세례를 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나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우침 받는 게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우침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어떠한 스탠스로 바라보고 어떠한 스탠스로 이해하려고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세팅되어 있지 않다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태초로 이 거듭남을 겪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의가 99.9% 아니 100%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해석하거나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면은 우매한 짓이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식의 평가를, 잔치집에 가서 먹는 음식의 평가가 다 다른 이유는 자기 상태가 어떤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빵, 이 복음은 여러분이나 제가 어떠한 스테이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변화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3절에서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했어요. 물이 많으면 세례를 주느냐? 물론 이쪽이 중동이 사막의 나라이기도 하고 사막의 지역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물들이 많은지라 세례를 준다. 굳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했습니다. 청결하게 하는 예법을 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결하게 하는 예법을 결례한다.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뜻이죠. 그 씻는다는데 어떻게 씻느냐? 예법대로 씻는다 이런 얘기죠. 예법대로라는 것은 예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정해진 가치, 타겟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줄 수가 있고 그 이전에 할례라고 지칭되어 있던
이 모세의 율법에 종속되어 있던 자들에게도 이 세례의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씻기 위한 이 예법이냐 이런 얘기죠. 무엇을 씻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형식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잡고 봅니다.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랬어요. 27절에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 무리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종속이라는 전제를 깔고 한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도 물이 많음으로 세례를 받거나 주는 자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세례를 받거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규결되느냐 두 가지로 규결돼요. 하나는 천국의 백성과 하나는 지옥에 들어갈 이 종속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잡다한 것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야기도 하기가 벅참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대답하여 말한 것은 하늘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뭐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이 전제 이퀄은 잘못된 전제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라는 것은 어떤 종속된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요. 종속 내지는 수직적 관계, 다시 말해서 통시적 관계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가 있다는 것은 아래 위가 있다는 거예요. 버티컬. 아래 위가 있다는 것은 수평도 존재한다. 즉 공시적 사실도 존재한다. 통시와 공시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리는 통시적 공시적 관계가 만나는 점에 공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증거를 할 자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다 시종을 나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랬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니라. 여기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단서이자 대단히 중요한 시크릿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은 자칭 어떻게 자기를 칭했느냐 하면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가 없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랬어요.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니라 이렇게 했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만하였다 이렇게 증거하는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됐느냐 하면은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 내용을 다시 여러분의 뇌 속에 가슴 속에 키핑해 놓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여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자기는 멸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기는 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버랩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상과 오는 상이 겹치는 현상.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쇠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의 실족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세례자 요한의 실족. 예수 그리스도의 께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왜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느냐 이 사건을 두고 세례자 요한의 실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정, 그 규정은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명명됨을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실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된 바가 있습니다. 자,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랬어요. 31절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랬습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은 켜서 밝히는 불이죠. 켜서 밝히는. 누가 켰냐? 아버지의 의지로 켜서 밝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지로 켜서 밝혔는데 이것이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적 빛과 강제해서 엔포스해서 빛을 내는 것과 어떤 차이냐.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빛이죠.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내게 한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빛과 그리스도가 내는 빛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어요. 만물 위라는 것은 창조된 피조세계 위라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세계 위. 이게 디멘션이라고 그러는데 차원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위에 있다. 창조물 전체 위에 있다 이 뜻이에요. 창조물 전체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한 방에 썸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60을 사는 것은 지금은 뭐 대다수이지만은 옛날에 60 넘어서 머리가 허옇게 되면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로 언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오래 산 자 또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 또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 권세를 가진 자 또는 정사를 맨 자, 물론 막론하고 누구든 간에 이 시대에 살았던 명멸해왔던 존재들은 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가운데라는 건 중심적 의미가 아니고 include 포함됐다 이 뜻이죠. 포함됐다.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규정한 이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켜서 비치는 빛이었다 이 뜻이죠. 자기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가했죠. 위에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거 만물 위라는 오버컴이에요. 오버컴. 극복의 대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버컴을 하셨느냐 하면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버컴을 한 그 모델 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바도 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컴한 것과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은 상당히 견주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천지 창조, 이 피조된 세계 위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 중에 누누이 많은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증거해 드렸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카네이션, 성육화돼서 우리에게 보이고,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 공생의 3년의 시대에서 제자들과 무수히 많은 존재들은 다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체의 입신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에서 Z까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A에서 Z까지. 그러면 A에서 Z까지 다 그렇든지 A에서 Z까지 다 아니든지라고 해야지 어떤 부분은 너는 맞다 하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월에 맡겨놓고 제 말씀의 증거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랬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늘로서 오시는 이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이 얘기는 상당히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왜 무슨 단서를 제공하는 거냐면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랬어요. 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랬어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성육화된 그 육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궁극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신다. 그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엄청난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단서를 붙입니다. 증거를 받는 이가 없지만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이에요. 우리 도장인데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 이 뜻이죠.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무엇인가의 존재의 메시지이고 사건의 주인공이지 메인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위의 말씀과 그 위의 절 말씀, 그러니까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33절의 말씀과 34절의 말씀, 32절의 말씀과 33절의 말씀이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미지수, 왜 배치가 되느냐? 이 왜라는 부분 X를 우리가 참값을 찾지 못한다면 이 문장은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오류. 그러면 해석을 한다는 것이 오류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규정이 A에서 Z까지 1에서 100까지로 둔갑할 수가 있어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100% 아니 그 이상의 퍼센테이지로 바뀌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명사는 그보다 좀 줄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사로 접속돼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이 단어가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은 지혜롭게 깨우침 받기를 원한다고 정제했습니다만은
이 32절과 33절의 이퀄이 100% 아닌데도 100% 맞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성격이 너무나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 어떤 스탠스로 이 이야기를 듣고 증거받느냐에 따라서 yes라는 말이 그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yes라는 거 대답하는 증거하는 자의 증거가 참되다 해서 yes라고 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증거하는 자의 가치와 증거를 듣고 yes라고 하는 가치, 그 사람의 가치는 다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의 가치로 존재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각각의 가치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빚어지는 괴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함부로 예스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예스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여기서는 증거를 듣는 자가 올바른 태도,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다시 말해서 찾고 두드리고 열려고 하고 구하고 찾는 이 모습이 전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다. 3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이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여기서 두 가지, 여기 보내시는 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가지고 받게 된 그 존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 피지컬, 신체적, 생물학적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지칭되는데 그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그래요? 이 얘기에 견주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된 이 뜻이죠. 성육화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한량이라는 것은 양을 정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예요. 끊임없이는 끊김이 없이 이 뜻입니다.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연속된 동영상과 끊어진 동영상을 구별하는데 끊어지고 영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스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무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능력에 관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량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동영상, 라이브 영상 같은 느낌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상당히 끊어져 있는 프레임화되어 있는 영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 육체의 이어짐과 닿음을 설명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35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얘기는 만물이 그러니까 피조된 모든 것들이 그의 손에 존재하게 했다. 누가?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이 뜻이죠. 아버지께서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인이에요. 믿어야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단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정하는 단계. 내가 인정하는 단계라는 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확정되어 있어. 어디로 확정되어 있냐면은 나의 정체성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내 지식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으로 확정되어 있어. 당신은 누구야? 말해봐. 관등성명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친자가 되고 그 인친자는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겐 영생이 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삶, 없어지지 않는 삶, 존재 이걸 얘기하잖아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 이게 살아있는 상태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 영이 죽었다 이 말씀은 육체를 중시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중시할 것 같지 않으면은 육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은 영의 영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영생은 아예 애직의 영 없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라고 설정되어 있는 존재, 단어는 하늘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영들. 그러면 우리의 영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다시 말해서 설정을 하면 강아지가 있고 개가 있고 뭐 닭도 있고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육체가 필요합니까? 소를 키워서 고기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가 필요해요. 소의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에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필요합니까? 육체가 필요합니까? 육체죠. 육체. 근데 왜 육체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비유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이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의 영생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의도입니다. 자, 육신의 영생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죠.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들을 탓할 필요는 또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규정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사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영생을 꿈꾸는 본격적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럼 감히 영생을 이야기해가지고 망하지 않은 집단이 지금껏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그쪽으로 이론적으로나 이 학문적으로 그렇게 붙여버린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의 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어떤 영생입니까? 육신에 관한 영생이요. 불편한 진실 앞에 맞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의 율법으로 이까지 은혜로 왔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께서 영생에 관해서 진실하게 맞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불편하지만은 저도 불편하지만 맞서서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의 근간, 그 의도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있어요. 제가 아들이 믿는 자 이 말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다 그랬어요. 아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 위에 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랬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래서 영이 받는 게 아니고 육체가 받는 거다. 그러면은
아들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 자는 어떤 자냐? 인카네이션한 자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처럼 성육화되어 있는 자다. 그러면 성육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라는 육체를 빌어서 나타난 거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는 또한 육체 플러스 하늘에 있는 영이 저에게 내려와 성육화된 자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자는 이렇게 36절에 아들을 믿는 그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켜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의 빛은 대단히 성공한 빛이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세례자 요한이 지금까지 3절에서 하신 말씀을 해놓은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보거나 제대로 해석해 있지 않고 있었다. 이 한 사실을 견주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4장부터 시작되는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켜진 빛 말씀 스피치는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로 보십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목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중에 그 말씀에는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물으면 그 말씀이 명쾌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냐, 이러면 답이 간단해지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말씀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육체에 있지 않다. 육체가 지금 육체에 있지 않다는 이 얘기에서 자꾸 혼돈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체는 궁극의 이 육체가 천국을 가거나 이 궁극의 이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놓치면은 그렇습니다. 놓치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아가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볼륨적으로 양적으로 말하면 요한의 사실이 요한의 행위가 그리스도보다 월등히 옳다라고 판단된 가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10명 중에 7, 8명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쫓아가는 거고 2, 3명이나 1, 2명이 겨우 예수를 쫓아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랬어요.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가로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더하여 드립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7절까지의 상황입니다. 7절까지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면은 전체가 물로 다루어져 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비전적 가치를 물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적 가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먹는 물은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는 물들은 일용할 양식의 가치이고 특수한 사람들이 먹는 물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것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에요. 먹일 수 있는 물.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CEO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물에 관한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했으므로 그의 영향력을 크게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 이 물은 물을 마시는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르지도 않았어요. 이제 왔거든요. 물을 뜨러. 그럼 뜻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네가 무엇으로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살고 있는 그 생각에 관해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볼래. 이 얘기에 또 다른 메타 언어입니다. 어떻게 물을 물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겠는지요. 빵을 빵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겠는지요. 그러고도 2000년 동안 이 책이 읽힐 수 있다고 여러분은 양심에 인정이 됩니까? 야곱의 우물은 역사책에서 배우는 야곱의 우물이고 이 수리아 지방을 수가라는 지방을 갔다는 것은 그 수가라는 동네가 역사적으로 있었고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또 사마리아인이 있었고 이 죽은 데이터를 가지고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확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쓴 얘기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 말입니다. 그럼에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 같은 것끼리 논다. 같은 것끼리 뭉쳐있다. 같은 것끼리 산다. 같은 것끼리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목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복음을 조금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해서 그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이럴 것 같으면은 세계사 읽고 설명하는 게 100번 교훈이 많습니다. 100번 교훈이 많아요. 이율곡의 백만 양병설을 읽고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고 설명하는 게 100번 효과적이에요. 무엇에? 이 인생을 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자 꺼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꺼내지 말고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영위하고 사는데 그 말씀이 훨씬 낫다고요. 이 말씀보다. 그리 해석하려면 이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같이 부하내동 공생을 하려면 이 뜻입니다. 속된 말로 이것을 경제 공동체라고 희한하게 현 정권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만 경제 공동체의 범주를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 공동체라는 게 또 이면적 가치를 보면은 생명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무리가 아닙니까? 쫓는 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각색을 해봅니다. 다시. 윤색이라 해도 좋고 각색이라도 좋습니다만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지라 이 뜻이죠.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땅을 나누었죠. 분깃을. 근데 그게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준 땅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거지. 6절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행로 여정이죠. 가는 길에 고나다는 건 피곤하여. 여기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요거잖아요. 가져온다면.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나라예요. 이방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진 창조된 땅이지만 이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의 땅이죠. 이방의 땅을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땅이 됐든 유대 땅이 됐든 그리스도에게서는 아버지에게서는 다 이방인의 땅이죠. 그 행로예요.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편안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권고하겠죠. 그런데 아련하게 어쩌보면 가는 길이 뭐라고? 야곱이 요셉 아들에게 막내 분깃을 해준 그 아들의 땅이 있더라.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더라.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지요. 야곱의 우물.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가져왔을까요? 예수께서 행로하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곁에 앉았다. 근데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초월적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을 그어서 상종치 아니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들의 법이었죠. 유대인들의 법. 왜? 이방인들하고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특별히 보내서 이 땅에 오신 사자인데 그는 선을 그었던, 지금까지 선을 그었고 지켜왔던 이 사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뭐냐? 물을 좀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의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라는 건 이 땅엔 어둠이 가득한 땅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그냥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는 이방의 지도자예요. 이방의 지도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중에 지도자. 그러니까 말을 증거해서 먹고 사는 또는 그들을 치리해서 먹고 사는 여자로 이 의역을 제가 합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거지요.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먹이고 있나? 그 물을 좀 나도 줘봐라. 이 뜻이에요. 나한테 얘기를 해줘 볼래? 이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너는 미기고 있느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미 이 여자는 어디로 물을 길러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걸로 길러러 왔다. 그건 답은 간단해요. 야곱의 말씀, 야곱의 비전, 야곱의 레토릭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여자구나. 이 뜻이 이미 녹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너는 요즘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치리하느냐. 저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있느냐. 저들에게 무슨 비전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 뜻이죠. 그 여자가
대답을 하겠죠. 자,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복음의 사역은 결정적인 복음의 사역의 타이밍에서는 제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가 땅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땅의 제자들. 자,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물을 그르러 동네에 갔습니다. 9절 사마리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임으로써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물하고 생수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물과 죽은 물의 개념의 설정이죠.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 생수다. 그러면은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생수라니까 연결되는 게 영생이라는 것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증거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증거 은혜가 앞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까지 인도하게 하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예요. 현재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물이죠. 선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 얘기는 구약에 네가 충실했다면 이런 얘기로 또 다시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너에게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뭐를?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수로 이런 얘기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범상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문제를 드립니다. 여자의 목적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목적성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목적이 다른 게 있나요?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 사건을 빌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자가 물을 길러러 딱 왔는데 전에도 여기에 물을 길러러 갖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라면 이 여자는 이 우물이 얼마나 깊고 이 우물의 깊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상하는 우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1절 생략이 됐고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랬어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릇은 뭐예요? 도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셨고 우리는 그릇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아시면은 훌륭한 깨우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오래됐다 이 뜻이죠. 오래됐다. 물이 깊은 건 오래된 거예요. 깊어서 오래됐고 뜰 수가 없다는 얘기죠. 쓸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만은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게 말씀 말이죠. 우리 조상 야곱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설정 자체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라짐이 야곱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은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합리화 또는 어떻게 완성을 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 말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